자,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Akin to the Pharisees.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이께로 오신 줄 아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행하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이번에 예배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다고요.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불행한 게 뭐냐면 지금 나는 소신을 갖고 행동하고 있지만 그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틀린 선택, 틀린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주만 공격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1937년 여러분 일본이 중국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이 일본이 이렇게 막 제국주의가 막 퍼져나가는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합니다. 그 제재가 무기 제조에 필요한 철 그리고 부품들, 특별히 석유들을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를 해버리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일본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과 영국의 요구대로 중국에서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마지노선까지 마지막까지 지금 이 상황을 버틸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해서 일본이 원했던 모든 점령들을 계속해서 갈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이 선택한 것은 이 세 번째였습니다. 지금 일본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 특별히 저 멀리 있는 미국이 절대로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군과 해군을 완전 초전박살 내는 것,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41년 12월에 일본은 미국의 영토죠, 본토죠, 진주만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되기 전에 11월 달에 이미 주1 미국 대사, 대사였던 조지프 그루라는 사람이 이미 이 미국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할 것 같다, 이미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걸 받고 나서 설마 얘네들이 이걸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판단은 진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모든 보고들을 전부 다 무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주만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진주만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었느냐? 바로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 진주만을 폭격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주만은 공격으로 12척의 미 해군 함선이 피해를 보았고 침몰했고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군은 2335명의 군인과 65명의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은 결국 64명밖에 죽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진주만 폭격을 당한 이 12월 7일을 치욕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결국 진주만 공격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미국 영토 내에 발생한 첫 대규모 외국 군대의 공격으로 공식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은 한 번도 외세에 의해서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진주만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영국과의 전쟁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여러분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여러분 공격을 당한 적, 무조건적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적은 바로 이 진주만이 최초였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9.11 테러 때 일부에 의해서 여러분 본토가 공격당하긴 했습니다만, 이 진주만 폭격은 이들에게 있어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 진주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유익은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보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2337명, 이런 5명이죠. 군인들이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무지였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일본군이 좀 공격해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던 미국군들은 그걸 아군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공격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들도 방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지식은 각 사람마다 전부 다 레벨이 있게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죽은 이후에 그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모든 사람은 무지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것에 무지하다고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퍽퍽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었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죽음과 함께 나의 삶과 나의 존재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죽고 났더니 웬걸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리고 모든 심판대 앞에서 공의 앞에 자신이 서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들은 알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지옥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지 이걸 모르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옥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준 곳은 어떤 경전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불이, 여러분, 유황이나 여러 가지 많은 용암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금치듯이 계속 뿌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뿌려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누구는 40년, 50년 후에 가게 될 거예요. 누구는 10년 후에 가게 될 것이고, 누구는 5년 후에, 아니 누구는 당장 다음 달에 여러분 여기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죽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마치 당당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나와 반대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그래서 뭐래요?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던 일이 뭐냐? 깨달았으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로 걸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요.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로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릴스에다 하나 해드렸는데 이거 릴스에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성경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복수로 이야기했습니다. 복수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 죽이는 일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배웠다시피 원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조직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조직이 이 바리새파 아닙니까? 근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로 뜨거울 때가 여러분 마지막 죽기 직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지금은 뜨거운데 여러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이 뜨거움이 싹 사라지고서, 그리고 여러분 70대, 80대 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살아보면서 나도 네 나이 땐 그랬어,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랬어. 제발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움은, 은혜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모든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는가?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공의와 그 어떤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존재였는가? 어떤 학자가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수를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수가 몇 명이냐면 약 6,000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6,0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6,000명의 수가 예수님께 다 비난받고 다 공격당하고 예수님께 전부 다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았냐 이거죠. 성경에는 어떤 사상이냐면 렘넌트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계수하고 개선하고 또 계속해서 전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만 앙망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도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온 땅을 전부 다 물로 다 홍수로 덮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렘넌트,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점점점 여러분 알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렘넌트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러면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이 없냐 이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제가 뭐야? 안티 더 페리시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 개의 주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첫째 날은요 페리시스예요. 복수예요. 복수. 둘째 날은 오늘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설명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너무 특별해. 그리고 로마는 자기 나라를 점령했지만 그 점령한 나라에서 구테타를 일으키면 여러분 용서를 안 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저항이 아주 장난 아닌 거야. 그들의 종교를 건드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게는 약간 부담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종교에 관련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것을 심판하는 것은 허락을 해줬어요. 로마법에서 약간 제외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줬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특별히 종교 재판과 모든 일반적인 모든 재판들을 주로 어디서 담당을 했느냐?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걸 컨트롤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 언도는 못 내려. 왜? 사형은 오직 로마법에 의해서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자면 산헤드림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언도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 즉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막 압박을 했지요. 어쨌든 여러분요, 니고데모는 이런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은 보통 약 70명의 의원이 있고 대제사장 1명이 전체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71명 정도가 산헤드린 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원이 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뭐라 그래요?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나쯤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100리트나는 여러분 킬로그램 수로 어떻게 보면 약 35kg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35kg, 100리트나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하여간 이 100리트나를 가져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여러분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 2명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1명 정도가 바리새인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서로 관계된 일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이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니고데모는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포용하셨던 것 같고 니고데모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과 다르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부류를 총 3부류로 어느 정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바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였다면 죽일 작정으로 좀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뭐 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여줬어요. 지금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눈먼 자를 세웠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럼 그때면 와 이래, 와 이런데 또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세요. 또 표적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질병조차도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기는 고쳤으면 무좀은 못 고치시는 분으로 생각해. 어떤 여러분 역사를 이뤘으면
이 역사만 하시는 분, 그러나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것은 조금 하나님은 좀 힘들 것 같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셨으면 이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은 없지만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부류가 누구였느냐? 또 하나 부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점점점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비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비율을 보면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비율이 작아져요. 결국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과 기적을 보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에 비해서 극히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결국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빈도수가 점점점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기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부류에 속한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부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너무 기분 꿀꿀한데 오늘 교회나 가볼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의 전도, 그죠? 또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 난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난 놈 새끼 나 안 가면 죽여버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여기 많잖아, 그죠? 근데 그게 복인지를 몰라.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는 그걸 죽도록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이 나에게 스며드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걸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걸 언제 아느냐? 죽어봐야 알아. 천국 갈 때 아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야, 이 놀라운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들 보내주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우리 사람처럼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좋아요. 좀 넉넉하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마음을 이미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걔 때문에 또 까먹었어요 지금. 어찌됐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이걸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도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본 것은 아주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 두 눈으로 여러분 체험하고, 그렇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기적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라는 이 표현은 아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 기원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오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존재, 일반적인 스승, 그걸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셨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기적, 어떤 보여주는 어떤 신기한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걸 분명히 고백했고 그런 믿음 상태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는 그날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롱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 아니면 절대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여러분 주에서, 다른 국가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연치 않게 봤어요. 물론 여러분 과거에 보기는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끼리 살아요. 부족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추장이 회심을 하면 그 모든 부족들은 다 집단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추장이 회심을 하면서 그 부족들이 전부 다 집단 회심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족이 다른 무슬림과 다른 샤머니즘을 믿는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핍박과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냐면요, 당장 뭐 칼로 창으로 이르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야들야들한 회초리가 있습니다. 부러지지도 않는 회초리예요. 그 사람을 한 군데 가운데 놓고요, 약간 구덩이 비슷한데 물길이 좀 지나간 그 구덩이에 그 사람을 던져놓고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회초리로 팹니다. 그러면요, 그 얇은 게 여러분 착착 감기면서 여러분 살이 막 터지고 피가 툭툭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칼로 그 몸을 계속해서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죽이느냐? 바로 그에게 신나를 뿌려서 불을 태워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죠. 아프니까 아플 때마다, 때릴 때마다 이런 온몸을 다 비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이 만약 거기서 예수님만 부인하면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들을 불을 태워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화형당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사람과 동일하게 나도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대 쫙 대면 하면서 나 안 믿을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식 수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고통이 온몸을 여러분이 애워싸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고백하며 그 모든 순교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라는 이 믿음이 그들의 가슴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배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식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력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이 확고한 믿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슴에 여러분이 새겨놓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걸 가졌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는 어떤 불이기와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내들이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 관정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면 무슨 꼬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몰래 보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하는 현장에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어기는 메시지를 전하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다 듣고 사내들인에게 와서, 공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당신, 즉 사내들인 당신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을 염탐을 해도 율법에 어긋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사내들인이 모여있는 그때 니고데모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 모든 사내들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냐?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 절대로 사람 말을 듣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여러분 행한 것, 이 모든 걸 다 파악한 이후에 율법에 적용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지, 절대로 누구의 말을 들어서 심판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이 예수를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결국, 야, 너희 사내들인 이원들, 너희들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할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른 사내 의원들이 니고데모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도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놈이구만. 너도 지금 갈릴리에서 왔구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지금 수많은 여러분 사내들인 사람들이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시, 야 너도 지금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에서 왔어? 너도 예수파구만.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구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선지자급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산에 들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요나와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죽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게끔 하기 위하여 엉뚱하게 거짓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지금 수많은 사내들이, 70명의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는 7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니고데모가 침묵하면 그는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내들은 70명한테 왕따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공격을 당한다거나 그를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별로 없었대요.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부자였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왔어요. 그 제물을 여러분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두개인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이 약간 우리 포스터에서 나온 이 사람이 있죠, 그죠? 약간 부유하게 생겼잖아, 그죠? 목에 약간 금색 차고 있잖아, 그죠?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멀어진 상태에서 율법을 항상 그들은 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없어요. 별로. 대부분 다 뭐예요? 풍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뭐야?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부자에다가 사내들의 위원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요, 거기는 누구에게 여러분 이런 무시당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변호한 까닭에 그는 지금 이 모든 수모와 고통과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니고데모가 수많은 사내들입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린 지금 제가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알았죠? 그죠? 몰랐니? 다시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은 몰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수많은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 이거 예수님은 이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상황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공격당할 때 그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한 까닭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보물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 인생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절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서 괜히 나에게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여러분 직장 내에서 친구들 내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한 까닭에 내가 공격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요 모른 척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성수 한 번 한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성수는 기독교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목사님이 지금의 와이프와, 과거의 와이프가 아니라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의 장인 장모님이죠. 장인 장모님이 저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나를 만나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나한테 오더니 반대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 잘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어머니가 딴소리 하시기 전에 그때부터 약 30분간 제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실 것이고, 난 이런 비전 갖고, 나 이런 꿈이 있습니다. 30분간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할까봐 30분간 막 혼자 떠들었어요. 네. 그리고 뭡니까? 목이 타면 앞에 있는 차 한 잔 싹 마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말하면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은 30분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이, 야, 꿈 있는 애네, 비전 있는 애네, 괜찮겠네, 그렇게 마음이 바꿔질 줄 알았어요. 근데 30분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30분간 다 말을 했어.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반대할 때 또 이걸 말할 걸 남겨놨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갔었어야 하는데 애가 무식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끝내버리려고 30분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반대를 하시니까. 그때 목사님이 꺼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 안 핍니다. 바람 피면 내 생명 끝납니다. 나는 바람 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미경이는 나와 결혼하면 절대로 바람 피지 않고 미경이만 사랑할 겁니다. 막 이랬더니 어머님이 깔깔깔대고 막 웃더라고요. 나는 심각한데, 그리고 필살기라고 내놓은 건데. 근데 어머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더라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타락했나? 이 시대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시대에 있다 보니 내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거 뭐냐? 결혼하면 마땅히, 여러분요, 바람 피는 건 당연히 틀린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 죄의 성수 하나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땅한 겁니다. 뭔 그게 자랑할 거야? 천국 가서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예요? 자랑도 아니야 그거는. 11조 한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진짜 세상 속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만큼 귀한 분이란 이야기죠. 그만큼 위대한 분이란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요, 오늘 보령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 전했죠. 어떤 청년교 읽어보니까 그렇게 오늘 핍박을 다 받았다더만요. 가는 곳곳마다 그냥 핍박받았다더만요. 색깔도 여러 개로 막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불교 있는 집 들어갔더니 불교 마크 못 보냐고 막 이러면서 핍박하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은 거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핍박을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신의 보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서 니고데모의 무덤에 지금 안치시켜 놓은 거야.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오지 않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왔을 때 뭘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져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바로 세마포로 감쌉니다. 근데 그 세마포를 감쌀 때 그냥 감싸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침향과 모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향분하는 향품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부자이냐, 그리고 그를 얼마나 존중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향품과 모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장이 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요, 그 어떤 향품도 어떤 침향도 모략도 없은 채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좀 죽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 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모략과 침향 100리트나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0리트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1리트나는 300에서 400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리트나는 몇 킬로냐? 약 30kg에서 40kg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35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모략과 침상이 섞인 이 1리트나는 어떤 가격이냐? 그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이 1년 일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침향 모략 1리트나의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리트나의 가격은 얼마인 거예요? 노동자가 100년 일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러세요. 2022년 우리나라에요, 2022년 노동자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 봤더니 세금을 아직 제하기 전 얼마냐면 세전 4,212만 원이에요. 평균. 그리고 세금을 빼니까 얼마냐면 약 3,5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게 1리트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리트나는 얼마예요? 100리트나는 계산이 안 돼? 얼마야? 네, 35억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가 가져온 게 지금 35억 원어치를 가져온 거예요. 35억 원어치를 예수님의 그 세마포 사이사이에 뿌리면 그 35억 원어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만큼은 어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왕의 왕처럼 그는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웅장하게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국 뭐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믿음의 표시였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희생해도 주님의 높으심과 그 존귀하심에 비할 수 없기에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희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의 정도가 결국 사랑의 정도입니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리더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만을 사랑을 했어.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뭐냐,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어버이 생신날 여러분이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척도입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대가리를 치시면서 주님, 이 죄인들 용서하옵소서, 회개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희생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깁니다. 존귀히 여겨.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라는 말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기지. 그죠? 근데 이건 2번의 마지막이야. 2번의 마지막. 3번이 있을 수도 있고 4번이 있을 수도 있어. 난 몰라. 네 번째, 그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화가 시작이 되다가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절에서는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2절과 3절이 약간 동떨어집니다. 동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뭔가 질문한 거야. 그 뭔가를 질문했는데 그 질문 내용은 오늘 성경 구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질문 내용은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 답이 뭐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을 추론해 보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질문했던 내용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져 있는 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이러한 종류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니고데모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집중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다 어디에 집중했냐면 본문에 보니까 돈에 집중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집중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집중을 했다고요. 근데 똑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결국 뭘 말하는가?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더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논문도 보고 여러분 주석책도 몇 개를 보고 막 이야기했어요. 약간 조금씩 달라. 이 거듭남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론은 뭐라고 하느냐? 자, 본문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건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요약이 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쭉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결국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랑 결국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바리새인이 애초에 만들어졌던 그 초심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가슴에 믿고 그는 철저히 그 약속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래요? 여러분, 우리 증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영혼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고 평탄케 하고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자에게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과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요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명예와 권력과 이거 모두 가질 수 있어, 가져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오늘 여러분이요, 이 니고데모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바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끝까지 여러분 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이 타락했던 그 길을 밟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과 이유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달란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달란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 우린 타락한다니까. 타락해요. 우리 사랑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금방 끝나, 걱정하지 마. 그러면 니고데모는 주님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니고데모도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그 약점이 뭐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여러분, 밤에 왜,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쟁을 주로 아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로 사람이 없는 시기에 찾아왔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신학자들은. 여러분, 그러면 저녁에 와야지, 그죠? 왜 밤에 찾아오냐고. 예. 밤이란 얘기 뭐예요? 10시, 11시 그때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찾아온 거예요. 8시나 9시에 와서 그래서 찾아와도 되잖아. 7시에 찾아와도 되잖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주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아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야. 조금은 뭡니까? 그게 좀 창피한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송축하고 경배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했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뭘 말하느냐?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분명하면서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때로는 부끄러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살짝 창피할 때가 있어. 주님을 증거하는 게 조금 주춤할 때가 있어. 주님께 뭘 다 포기한다는 거, 그걸 아직 약간은 주저하기도 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와 교회 가자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너도 교회 다니냐? 라고 질문하지,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질문하진 않아요. 나 교회 다녀, 나 세대교회 다녀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저주하거나 공격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를 여러분이 발로 차지 않으셨어요. 응? 마지막 네 번째죠.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 절대로 다른 바리새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니고데모를 바라봤고 니고데모를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우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지, 그치? 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는 교회 안에서 존나라는 말 하나 들어보지 못했어. 우리 청년들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나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이 개새끼 막 이런, 나는 우리 청년들 입에서 나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 교회 바깥에 보도블록 있죠? 난 거기선 들었어. 청년들이 앞에 가길래 그냥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막 개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막 그러대, 지인들끼리. 그러다 막 열심히 새끼 이러면서 봤는데 내가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둘이, 야, 목사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천사인데, 베드로 동상, 예수님 동상만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세상인이 돼. 그때부터 존나라는 말은 존나 잘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실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만 세상 밖에 나가면, 그래서 뭐예요? 교회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졌어. 그래서 뭐야? 학교가 서울이거나 저 지방이거나 직장이 하자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지도 몰라. 그걸 숨기는 건 하지만 드러내질 않아. 그러면서 내 스스로 위안하는 거야. 나는 감추는 게 아니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그 바리새인들 5,999명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니고데모가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니고데모가 갔던 그 길을, 네 가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목요일이죠. 내일 마지막 금요일 날은 그냥 금요일은 우리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래서는 바리새인이 완전 밑바닥에 있다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조금 상승하는 니고데모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가 여러분 내일과 또 모레에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렘넌트로 남아있을 길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